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의 말씀 먼저 받들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증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26절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예서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뻐하길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좀 달라요. 자기가 행복하기를 또 자기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의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빌립은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빌립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그 헤롯 왕의 남동생이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누구냐?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때로는 이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사용하셨는가? 또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을 맡기셨는가? 우리는 그 빌립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은 첫 번째 어떤 빌립인가? 열린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열려있는 빌립이다. 열려있는 빌립이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큰 기쁨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인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혼혈 결혼, 그러니까 혼혈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혼혈 결혼하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순수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고 룩다운을 했고 이렇게 뭐랄까요, 배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땅에 누가 가 있는가? 지금 빌립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하는 게 생겨요. 왜 하필 빌립이냐 이겁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들로 다 흩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사도들은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그러면 12제자들, 12사도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적어도 한 6명은 남겨놓고 나머지 6명은 흩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된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묵상을 했죠. 또 여러 가지 참조를 봤죠. 한 가지 축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은 닫혀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다가갈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0장 뒤에 보면 8장 뒤에 보면 누가 나왔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12제자들의 사도들 대표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넬료 이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거부를 하고 좋아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 중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빌립은 어땠습니까? 12사도들과 달라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땅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빌립은 믿고 그 마음을 오픈하고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픈된 마음을 가진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을 갖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닫힌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여 너희들은 넓은 마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닫힌 마음에 대한 좋은 예가 이 복음서를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 또 이거 모르죠. 쉬운 걸 물어보면 이게 뭐가 출입이 있나 해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의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틀려요, 애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럼 어디서 자라셨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대부분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 나사렛 지방 위에 보면은 가나가 있어요. 가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예요? 가나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터졌어요. 그 기적이 가나에 있어서 그 나사렛에서 얼마 안 멀어요. 위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막 이런 데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목을 터치하시는 데마다 기적과 은혜와 역사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신기하죠. 나사렛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30년 가까이 사신 그곳에서는 한 번도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죠. 그럼 그거 왜 없습니까? 바로 가까운 거리죠. 예수님 같은 분 아니에요? 왜 없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대하고 배척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닫힌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조차도 얘기를 하고 은혜를 주고 기적을 베풀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닫힌 마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이제 하잖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설교를 끝나고 날 때마다 쥐구멍이 없는가, 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뭐 거의 매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받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면 그 설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분도 있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과목은 점수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왜? 그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면은 신앙은 열려 있는 그릇과 같다고 그랬어요. 열려 있는 그릇. 성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그릇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오픈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맛있는 냉면, 우거지국, 시금치국, 그렇죠, 여러분. 그 된장찌개, 아구찜. 제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들으면 또 이것도 목사님 냉면한 거 사드려야겠는데, 예, 그 맛있는 음식, 맛있는 그런 것들을 덮어놓으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맛있는 말씀, 축복, 은혜를 덮어놓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닫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닫힌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돌이키셔서 넓은 마음, 오픈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과 축복을 받으시는, 또 쓰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26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들을 읽으면서 무엇이 확 들어오세요? 빌립의 무슨 행동이 확 들어오세요? 빌립의 즉각적이고 레디칼한 오베이하는, 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빌립의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고, 조금도 고민함이 없고, 조금도 의심함이 없고, 조금도 이해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이 없이 바로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이렇게 쉬운 순종은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어요. 뭐예요? 그 길은 광야 길이라,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다 뒤집어지고 막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 막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고 좋은데, 좋은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 길은 광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면 뭐예요? 가장 어려운데, 가장 힘든데, 가장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떤 짐승도 나올 수 있고, 무서운 짐승도 나올 수 있고, 물이 없을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wait a minute, 이게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우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make sense가 되냐? doesn't make sense가 되냐? 그런데 빌립은 왜 빌립을 사용하셨는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make sense 하냐, doesn't make sense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레디컬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과감한 순종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빌립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하기 좋은 거 말씀을 하시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종이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왜?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종이라 붙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맥센스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죠. 이 순종이 여러분 때로는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종을 했는데 이게 뭐가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이 순종했음에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다?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아니 순종을 했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 이거거든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축복으로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죠. 순종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말씀이라면은 그 누구 못지않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이 충돌이 있어요.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육신을 쫓는 죄를 쫓는 죄성이 커지는 마음, 즉 불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한쪽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해야 된다는 말씀, 이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늘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하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싶지만 때로는 순종을 방해하는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조차도 얼마나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BCD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BCD. BCD. 이거 순두부집 얘기 아니에요. 이름 아니에요. 순두부 얘기 아니에요. B는 뭐냐면 birth예요. birth. 출생이에요. D는 그럼 뭐예요? 출생의 끝에. death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C는 뭐예요? C는 choic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게 뭐냐 하면은 이 C예요. C. 초이스예요. 초이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에 이렇게 충돌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해야 하는지. 신앙은 흑백이에요. 흑백. 그레이가 없어요. 순종 같은 거 순종인데 불순종인데 순종. 이건 없고요. 순종이면 순종이고 불순종이면 불순종인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이 시를 겪는 순간에 우리는 죄성을 쫓아가는 그 싸움에서 성령을 더 의지하는, 죄성을 더 의지하고 죄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능한 한 더 의지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길, 축복의 길,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하는 게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늘 고민 아니에요. 선택의 고민. 근데 중국집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알고 반은 짜장, 반은 짬뽕 메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반은 짬뽕, 반은 짜장면,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거니? 얘야 순종할 거니?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할 거니? 늘 이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고민이 없었어요.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죄성의 핑계를 대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빌립은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광야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축복.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빌립의 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원하고 계시고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유명한 그 말씀하셨는데,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시죠. 순종하면 그 후는 누가 책임을 져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그 결과에 된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make sense, doesn't make sense 그게 아니라 just do it.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해라. 얘야, 이 말씀이 주어져.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이 부닥칠 때 just do it.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빌립은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다.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볼게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기쁨,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빌립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유익을 끼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익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써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로서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잘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 빌립이 그렇게 살았죠.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믿음의 유익, 구원의 유익, 구원까지 이르는 유익, 구원을 받는 유익을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이게 있잖아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목사를 세우셨냐 이겁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유익을 끼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이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 번은 돌아가시기 전에 잘 나타나시지 않는데 한 번은 교육자 이렇게 미팅에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편으로는 혼을 내는 거죠. 목회자들 혼을 내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들 너희들은 의사와 같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의사라는 얘기죠. 의사가 있는 이유는 환자들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뭐 의사를 위해서 환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익을 끼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돌팔이 의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돌팔이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이 깨달은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목사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는 어떻습니까? 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랑하라고요? 명예를 가지라고요? No! 그러면은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냐?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입을 열어.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흑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없고 그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잘 사는 사람인지 피부가 어떻든지 I don't care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생을 가져야 되는가? 그 하나만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이사야서를 어떻게 구해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얘기했을 때에 왜냐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빌립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신 이 어린 양, 죽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면서 병거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그 길을 따라 기뻐하며 갔다고 나와요. 한국말로. 영어로 보니까 He went on his way. 뒤에 뭐가 붙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Rejoicing, rejoicing, rejoicing. 기뻐하며 그 내시는 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을 통해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의 유익을 얻고 구원의 유익을 얻고 그러한
리조이싱 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죠. 여러분, 다른 기도는 뭐예요? 제발 하나님, 내가 리조이싱이 아니라 리그레이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만난 걸 내가 후회한다, 실망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조차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리그레이팅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예, 우리는 다 누구예요? 리조이싱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교회도 뭐 많이들 막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뭐 가난한 교회인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았을 때는 별로 없어요. 좋았을 때는 별로 없어요. 미국이 막 1900년도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유토피아가 있겠다, 막 그 신학자들이 그랬죠. 목사들이.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댈 게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all die,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멀쩡해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가 없는 거예요. 바로 빌립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이에요. 구원의 유익을 주는, 믿음의 유익을 주는 내가 돼야 되겠다. 그게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를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857년도에 10월에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에 88로 왔죠. 이분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중국 사람 리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테일러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막 전하는 이제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리시가 테일러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영국은 좋은 소식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깜짝 놀랐죠. 영국은 좋은 소식을 받은 지, 복음을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세기 넘게 됐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니시는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진리를 찾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Why didn't you come sooner?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왜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갔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또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테일러에게 묻는 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작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2022년 12월 30일 날 93세 일기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바바라 월터스라는 유명한 여자 앵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방송국 쪽에 아주 여자로서 기초를 놓고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죽었어요. 2주도 안 된 거예요. 사실 작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주도 안 됐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바바라 월터스가 두 가지 후회를 했는데 두 사람을 인터뷰를 못한 걸 후회를 했대요. 한 사람은 누구냐? 저 유명한 존 F 케네디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를 인터뷰 못한 거예요. 그 왜 못했냐? 제클린 케네디가 이게 좀 샤이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방송에 인터뷰가 싫다. 그래서 못했대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저 유명한 영국의 3세 국왕 찰스의 전 부인이었던 다이애나입니다. 죽었죠. 못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지 못한 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바바라 월터스처럼 유명한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못해서 후회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의 후회는 없어야 되겠죠. 무슨 후회요? 입을 닫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후회, 그건 없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얼마나 나눴습니까? 니시가 허드슨 텔러에게 외쳤던 그 질문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건 무슨 기쁨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 땅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공한 겁니까? 더 유명해진 것입니까? 또 도시가 발달된 겁니까?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큰 기쁨을 전해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